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고에 쌓아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나누며 깊은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출생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생은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좀 보고 싶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구에게 임신이 되었냐면 이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결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아직 동거는 안 한 겁니다. 동거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설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이 되면 이거 매우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그래서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 약혼한 것을 몰래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요셉도 마리아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를 이어가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그 믿음으로 탄생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몇백 년이나 미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오는데 그 몇백 년의 말이에요. 침묵기를 지나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오는 때가 약혼한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에요? 동거하지 않는 여인. 며칠만 지나고 오셨으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람들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임신이 딱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런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임신 과정도 힘들었는데 세상에 출산도 정말 힘들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왕이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로마에서 호적 명령을 왜 내렸냐면 인구를 그 수요대로 이 전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나중에 군사 징집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매길 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살아갈 때 내는 그런 돈이 세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마다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죠,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래서 그 먼 8일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배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집도 아닌데 뭘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여관 찾아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가 편하게 누워서 나올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민족 대이동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 명절 때 있잖아요. 연말 이런 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숙소 들어가 보세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 같이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여관에는 자리가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관을 구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유에서 태어났죠. 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나 소에 먹이를 주는 여물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기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호적조사하는 그 날에 하필 우리 마리아의 그 출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딱 겹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임신도 그 잉태되는 날도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출산의 과정도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기 예수가 그래도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방에서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 박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하늘에 어떤 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곳은 저기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난 거예요, 헤로드 왕을. 그래서 헤로드 왕이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별을 따라왔다. 그런데 그 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데 지금 이 아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왜요? 아니 왕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 거예요. 따지자면 헤롯이 그 나라의 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이 다른 곳에 뜬 거예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된 마음 품지 않겠어요?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야, 너희가 그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잖아. 너희가 찾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래서 별이 있는 곳을 따라가죠. 근데 별 아래에 딱 가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자기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가지고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로드 왕한테 여기 왕이 있다 라고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죠? 천사들이 막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정해져 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사실 헤로드 왕이 왜 예수님을 찾고자 했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나오죠. 헤로드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당시 어떤 명령이에요? 딱 그 동방 박사들이 온 이래로 2살 이하의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다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죽일 수 없었죠. 여러분 참 예수님의 탄생은 기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잉태한 사건도 예수님이 출생한 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한 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출생은 이처럼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찔러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스토리텔링이죠. 이러한 스토리텔링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은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 정말 많죠. 뭐 선물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요, 일하는 사람들 하루 더 쉬어요, 세상이 트리도 막 아름답게 꾸며지고 반짝반짝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왜 크리스마스가 기쁨이냐고요? 성탄절이 왜 기쁨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막지 못한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신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임신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직 동거하는 사람이 아닌데 임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해코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들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킨 것이죠. 출생도 그렇습니다. 그 먼 길에서 그렇죠? 마국간 속에 있는 부유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왕이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하는 그 명령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세상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실현되어지고 세상 그 누구의 방해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로막은 바다는 그 길을 열게 하고 거대한 성벽은 돌무더기가 되고 수많은 대적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자신의 공생의 사역까지 얼마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손끝 하나 다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손끝 하나 다치는 순간은요, 자기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에 들어선 날부터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극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연약한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이 안전하게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참 애매모호한 조건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무엇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으로 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는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온 겁니다.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출생에는 사실 우리의 죄가 엮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출생을 맞이한 것 역시 단순히 어려움에서 태어난 것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찬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도 가장 더럽게 여기는 접근하지 않는 구유통에 자기가 친히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에서 이 땅에서 출생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치신 분이세요.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간으로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받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려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 이루어진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에 대해서는 살며 다시금 성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합시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